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CTS 브란노 바이블 성경교실 사도행전 강의를 맡은 이원호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제가 여기 강의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기사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예수 믿는 분이더군요. 근데 자기가 그 티켓을 딱지를 한 번도 안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뗐거든요. 그래서 비결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요. 손님하고 얘기만 안 하면 된대요. 자기가 딱지를 떼어본 경험을 돌이켜보니까 다 손님하고 얘기하다가 딱지 떼었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옆 사람하고 얘기만 안 하면 오늘 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빨리 옆 사람한테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한번 하시고 자, 시작할까요? 자, 오늘은 벌써 이제 사도행전 11강이에요. 자, 제목은 선교의 시작과 영적 전쟁입니다. 자,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1, 2,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명단이 쫙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바나바, 니게르란 말은 흑인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왜 니그로 그러죠? 미국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흑인도 있었고 재밌는 분이 있죠. 헤롯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그 초대교회를 핍박했다가 교회가 막 기도해가지고 축 먹어 죽은 헤롯 왕의 젖동생이 뭐죠? 같은 유모 밑에서 같은 젖 먹고 자란 친형제처럼 같은 집안 사람인데 그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성경 교사가 됐어요. 보세요. 똑같은 유모 밑에서 똑같은 젖 빨아먹고 살았는데 한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축 먹어 죽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정말 인생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자예요.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그런데 이거 갖고 안 된다 얘기해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사도행전은 계속 발전해 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해 나가고 교회가 발전해 나가요. 오래전이죠 벌써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 교회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지금 어느덧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선지자도 세워지고 교사도 세워졌는데 하나님은 더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선지자도 안 되고 교사 갖고도 안 되고 더 필요하다는 얘기. 뭐예요? 뭐가 빠졌어요? 선교가 빠진 거죠. 자, 읽어보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성령께서 내가 새로운 일이 있다.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에게도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류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읽을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네,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선지자도 있었고 훌륭한 교사들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갖고 안 된다. 이제 선교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선교하는 모습까지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이 다 복 받고 은혜 받고 그것도 좋지만 주님 원하시는 것은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갖춰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상황이 뭐죠? 예수님이요, 어느 마을에 가서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병자를 일으 귀신을 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야, 가자. 다 가까운 마을로 이제 떠나자. 뭐 하려고요? 전도. 왜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온 것은 능력 행하고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러 오셨다. 나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 나 여기서 왕노릇 할 생각 없어. 전도하러 가자.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 똑같은 일을 해줬어요.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번에 누굴 보내요? 여러분들. 어디로? 세상.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가족, 그죠? 시댁,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친구, 맡겨준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은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초대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선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딱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되셨어요? 각자 다르겠지만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또 치료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복도 받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전도하고 그 영혼을 돌보는 선교하는 모습까지도 여러분이 갖춰지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1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죠. 유명한 바울이 3번 선교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중에도 이제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신 분이 있죠. 바울이 이제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첫 번째가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처음 갔던 곳이 구브로라는 곳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4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자, 우리 성경책 있으면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요. 이 섬에는 두 도시가 있었어요. 5절에 살라미가 있죠. 이것은 경제 중심 도시였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의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한국말로 좀 이상한 발음이죠. 바보. 영어로 파포스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발음상 이제 바보라고 그래요. 이건 정치 수도입니다. 이 섬의 정치 수도인 바보에서 이제 영적 전쟁 사건이 벌어져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름이 재밌죠?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저는 예수란 이름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갔다가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갔더니 이 웨이터가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쓸 이름이 따로 있지. 이거 예수 이거 함부로 쓰면 돼. 자기 본명이래요. 멕시코 말로 헤수스라고. 그러면서 되게 많대요, 멕시코 사람들 중에.
그러냐? 그때 알고 보니까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당시에도 예수님 때도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대요. 우리나라 교과서 저 어렸을 때 걸핏하면 철수와 영희가 나왔거든요. 철수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수같이 흔한 이름이었고 바예수란 말은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직업이 뭐예요? 마술사예요. 자, 이 마술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 마술사가 이 선교 사역을 회방하고 있었어요. 7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네, 오늘 여기에 보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총독이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 마술사가 있어도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돼. 오늘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누가 막 방해를 해요? 당연히 마술사가. 그죠?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당연하죠. 이 마술사가 바울과 이 바나바를 대적을 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복음을 이제 전할 때가 오죠. 잘 되든가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건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영, 그걸 성경에서는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자, 고린도서 4장 4절이죠. 죽을 사자가 두 개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뭐예요?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 어디에? 그 마음에. 여러분, 이런 미혹의 영이 마술사를 통해서 총독에게 이제 막 회방을 못 믿게. 누구 끼고 지금까지 사역한 거예요? 마술사. 마술사.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술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막 믿지 못하게 힘쓰잖아요. 막 어떻게 힘썼겠어요? 막 주문도 걸었겠고 뭐 수리수리 마술이 막 그러면서 온갖 회방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인 세력은 영적인 힘으로 이겨야 돼요. 자,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 우리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 마술사를 딱 주목하면서 뭐라고 딱 그래요. 이 모든 거짓과 10절에 나와요.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다 그러면서 그 마술사를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마술사보다도 더 센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버려요. 이렇게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뭐라고 선포했어요? 바울이 마술사한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한 거예요. 주의 손이, 손이란 단어는 야다, 능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하라. 그랬더니 뭐 그대로 돼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마귀가 세요, 하나님이 세요? 마술사가 세요, 하나님의 종이 세요? 네, 바울의 말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적 전쟁이 끝난 분이 계세요? 그러나 영적 전쟁 중인 분도 계세요. 제 후배가 미국에 목회를 전도사로 갔어요. 그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 수수께끼에서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그 왜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미국에 왔는데 이 미국에 와서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이 청년부 애들은 기도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맨날 좀 놀자 분위기인데 되게 잘 산대요. 근데 자기가 일했던 한국 교회는 그 애들이 맨날 철야기도 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래도 취직도 안 되고 막 결혼도 못 하고 되게 어려웠대요. 근데 지금 미국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보는데 너무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헷갈려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민하다가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야, 네가 한국에서 일했던 교회 몇 년 창립한 지 몇 년 됐다니? 3년 됐대요. 그 미국에 와 있는 교회는 몇 년 됐? 60년 됐대요. 그래, 내가 설명해 줄게. 지금 여기 개척한 지 3년 된 교회는 이제 막 개척했기 때문에 한창 영적 전쟁 중이야. 그러니 아직 열매 따먹을 때가 아닌데 이 60년 된 교회는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기도해서 영적 전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열매 따먹는 중이야.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권능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셔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요. 아직 영적 전쟁이신 분들 지금 영적 전쟁이 한창이신 분은 어떻게 이겨요? 성령의 권능 받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도시 아니에요. 여기서 증인 노릇하려면 능력 안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가 뭐야? 아까 그 마술사를 통해서 청독이 못 믿게 막 힘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 그건 단순히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막 뭐 중독에 빠져 있다. 그거는 단순한 중독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것도 껴 있어요. 일부분. 그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 그러는데 전신갑주 합성어예요. 전신갑주란 말은 모든 무기들이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는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야. 전신갑주는 헷갈리죠, 뭔지. 이제 갑옷 같고 막 그렇죠. 아니에요. 이 모든 영적 무기를 다 갖고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후 쫙 나와 있죠. 구원의 투구, 그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으며 뭐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의 칼을 가지며. 여러분, 그 악한 놈들이 불화살 쏘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 하다 보면은 잘 나가다 보니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성도끼리 그냥 또 악한 말을 한 방 맞아가지고 그냥 비수같이 찔려가지고 그거에 시험 들어서 또 낙오되고 이런 분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 그냥 또 그냥 막 남편이 한 마디 던졌는데 비수같이 그걸 이제 불화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면 뭐예요? 믿음의 방패로 탁탁 막아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하지. 믿음의 방패도 없이 그냥 덜레덜레 나갔던 불화살 맞아 다 쓰러지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그 자기도 쓰러지는데 뭐 승리는 무슨 승리예요? 여러분, 전신갑주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무기들, 믿음, 복음, 말씀, 기도,
이 성령의 이런 모든 무기들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마귀도 전신갑주를 갖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요 강한 자는 누가복음 1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 마귀가 지배하는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바뀌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도 있고. 자, 요 강한 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집이 많죠.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긴 나라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가정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귀가 무장을 하고 할 때 무장이 전신갑주예요. 모든 무기들. 아까 똑같은 단어예요. 마귀도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요? 거짓말, 음란, 도박. 이런 무장을 하고서 각자의 집을 호령한다니까요. 어떤 집은 혈기, 어떤 집은 막 질병, 어떤 분 이상한 성격, 이런 걸 가지고 그 집을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강한 자다 인정했어. 그건 좀 셉니다. 강한 자가. 그래서 마치 자기 집처럼 그 집에 딱 틀어 앉아가지고요, 그 집을 어둡게 끌고 가요. 심지어 예수 믿는 집에도 어두운 집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기려면 이 강한 자가 모든 무기, 혈기와 음란과 가난과 질병과 지옥과 이 모든 거짓말 이런 걸 갖고 딱 지키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하면은 천국집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써 있죠.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누가 와야 돼요? 더 강한 자. 누구? 예수. 더 강한 자가 예수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뭘 빼앗아야 돼요? 무장. 마귀의 무장을 빼앗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시청자분들 가운데에도 마귀라는 강한 놈이 딱 붙들고 있는 집이 계실지 몰라요. 그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 더 강한 자 예수가 오셔야 돼요. 더 강한 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뭐해요? 굴복. 예수가 찬양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주면 줄수록 우리 가정에는, 우리 일터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심지어 내 몸에 있는 악한 것들이 저절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가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버라는 섬에 마술사를 끼고서 마술사의 조언을 들으면서 여태까지 총독 노릇하던 이 섬에 더 강한 자가 딱 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선교사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니까 이 여태까지 총독의 눈을 가렸던, 재밌잖아요. 총독의 눈을 가렸던 마술사의 눈이 가려져 버려. 장님이 돼버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자, 이 최초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사역과 복음을 통해서 이 총독이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 보세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주의 가르치심을. 총독이 뭘 봤어요? 바울의 그 명령 한마디에 그렇게 아마 세다고 온 섬을 장악하고 있던 마술사가 장님이 돼버린. 와, 그걸 보고서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브로라는 섬이 이 총독이 이제부터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마술사 또 끼고 살았을까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총독 일을 했을까요? 당연하죠. 당근이죠. 예?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샀으니까 구브로라는 도시는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좋아졌죠. 좋아졌죠. 당근이죠. 당근이죠. 자, 탄력을 받은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 똑같은 안디옥인데 이름이 달라요. 여기 터키에 있는 일로 가서 성공적인 사역을 합니다. 이제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구브로에서 그냥 막 승리를 경험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야, 거의 막 온 시민이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온 시민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짧게 얘기하면 4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 다 믿다. 그래서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의 상당수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선교와 영적 전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좋은데 마귀도 있어요. 여러분 D-Day, V-Day 들어보셨어요? 2차 대전 때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연합군이 독일군을 쳐서 승기를 꺾어놨어요. 그날을 D-Day라고 그래요. 네, V-Day가 있어요. 독일군이 노르망디에서 졌거든요. 항복했거든요. 그런데 독일군들은 여전히 패잔병이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졌지만은 계속 총 들고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총을 내려놓은 날을 V-Day, 빅토리 데이라고 그래요. 그때까지 1년이 걸렸어요. 똑같아요.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죠. D-Day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마귀가 지금 우는 사처럼 돌아다닌 성경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믿는 자도 삼킨다 그랬어요. 아직도 패잔병인 독일군이 총 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아직도 마귀들은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들어요. 언제 V-Day가, 언제 완전히 마귀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 사이까지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내 심령 속에서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 더 강한 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오늘 48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막 다 믿고 막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도행전 끝나고 오늘 종강했으면 좋겠죠. 아,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뭐예요? 선동하여. 누굴요? 경건한 귀부인들. 귀부인 그러면 괜히 막 우아해 보이고 막 좋은 옷 입고 말짱 도루묵이에요. 마귀한테 조종당하면 귀부인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그냥 마귀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뭐예요? 이 귀부인들이 귀부인들이 박해되네요. 응? 그리고 또 뭐예요? 귀부인들이 쫓아내요. 귀부인이면 뭐예요? 마귀 도구가 돼버리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만만치가 않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일종의 하나님의 종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발에 티끌을 떠는 일들을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도 너희들을 버린다라는 의미로 발에 티끌을 터는, 신발의 먼지를 터는 일을 했었어요. 역사에 재미있는 선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레이시아라는 데 혹시 아세요? 네. 거기에 사비에라라는 선교사가 가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요, 이 사비에르 선교사를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사비에르 선교사님이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말레이시아 어느 마을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대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너희들이 버리니 나도 떠난다고 딴 데로 갔어요. 말레이시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다른 동네는 막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동네만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만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던 어느 학자가 사비에르가 언덕에서 발에 티끌을 턴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의 선진들이 어리석어서 사비에르 선교사를 배척하고 그를 핍박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그 지역에 교회가 순조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오늘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간 거예요. 네. 어디로 가요? 이고니오. 다른 동네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보세요. 그랬지만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이상하죠. 핍박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기쁨이에요.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는데도 기뻐하는, 성령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14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14장에 가면은 재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핍박이 거세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일생이 점점 그냥 만사형통 막 행복할 것 같아요. 가끔은 어려울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어려움이 벌어져. 1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막 또 허다한 무리가 믿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복음이 막 가면 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꼭 역사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또 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왜 순종 안 해요? 미혹의 영들이 순종하지 못해.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 또 뭐예요? 악감. 참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읽어보세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오래 버텨요. 왜요?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선동하고 막 악감을 품고 그랬더니 더 거세집니다. 이번엔 막 돌로 쳐요. 막.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이제 막 달려듭니다. 이제는 짱돌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막 여러분을 향해 막 선동하고 아까 뭐 악감을 품게 하고, 요즘 악감이 아니죠, 악플 달고, 그 연예인들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다 막 모욕하고 여러분을 막 돌로 치려고 짱 돌고 덤벼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무서워하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원 가서 상담받고 그러겠죠? 야, 근데 이 사도 바울하고 이 사람들은 어떡하나 보세요. 오뚜기 같이 일어나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봉으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해요.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는요, 바울을 반쯤 죽여놨어요. 참, 예수 믿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 정도로 그냥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끌어서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런 일도 당한다니까요. 이게 마귀가 아직 살아있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 보면 이 참 바울이 오뚜기같이 그 다음날 일어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여러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 던질 정도면은 부상이 심했을까요? 아주 그냥 경상일까요? 심해요. 근데 바울이 뭐 했어요?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딱 둘러서니까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돌로 쳐 죽인 성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갔을까요? 여기서 예수를 전했을 때 믿은 초신자들이 걱정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나 같으면 3박 4일 입원할 텐데 이튿날 또 배 타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힘이 어디서 날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런 힘이 어디서 나는가? 오늘 성경의 이제 핵심이고, 예수님이 주신, 하늘이 주는 힘이죠. 성경 한 구절 읽어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소년, 장정,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인생, 요즘 100세 시대, 요즘 사람들이 잘 안 죽어요. 소년, 장정, 이것은 일생에서 가장 튼튼한 나이입니다. 근데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해요. 여러분도 피곤해요, 곤비한 적 있죠? 네.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져서 막 중풍 걸리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아니 졸지도 않아. 그 양반은 주무시지도 않아. 신앙생활은 피곤하고 곤비하기를 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인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영원한 에너지 덩어리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능력을 공급받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새 힘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참, 우리나라 성경 공부하기가 애매하죠. 앙망이 뭐예요? 저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앙망이 뭐였더니 앙앙 울면서 기도하는 거. 안 해요. 앙망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두 가지 뜻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모여서 예배하며 기다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길 힘쓰라, 그 말이 다 우리를 위해서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8, 9, 10월 달에는 이제 전도를 위해서 이제 전도 강사를 모셔요. 전도를 잘하는 분들, 전도왕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부가 오셨어요. 여자분이 전도왕이야. 남편이 도박이 왕이었고, 이런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들고, 또 자기 교회에서 또 전도왕이에요. 그런데 삭발을 하고 왔더라고, 여잔데. 그래서 아니, 스님 출신이세요? 그랬더니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혈액암에 걸렸대. 그래가지고 혈액암에 걸려서 의사가 말기라 이제 몇 달 못 산다. 그래서 자기가 항암 치료받고 그럴 때 이제 머리가 다 이렇게 빠져서 머리가 벗겨졌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으니까 나와라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혈액암 항암 맞았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교회 못 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단에다 이불자리 깔아줄 테니까 그냥 누워서 예배 드려라. 그래갖고 강단에다 이불자리를 깔아주고 자기가 거기서 누워서 예배를 드렸대요. 준비 찬송이 막 시작됐대요. 두 딸이 자기 옆에 왔어.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자기가 걔네들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요, 찬송이 막 일어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늘에서부터 힘이 올라오시고 일어나지도 못한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요, 찬양에 맞춰서 막 춤을 췄대요. 막 춤을 췄대요. 보니까 전 교인들이 자기를 향해 손을 뻗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악망이에요. 모여서 기다리는 거. 그 여자분이요, 내 생각에 집에서 외롭게 텔레비 보고 있었으면 죽었어요. 그 여자.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온 거고 새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이유가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은 것이다. 다름직 발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오늘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살다 보면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예요. 여러분 치킨, 닭은 그냥 어차피 잡아먹을 거니까 이렇게 모이 주고 잘 길러요. 독수리는요, 짐승들 중에서도 아주 훈련이 센. 엄마가 독수리가 이제 털이 조금 남으면요, 그때부터 딱 물고 올라가서 높은 데서 떨어뜨린대요. 그래갖고 떨어져서 독수리 살려! 그러면 엄마가 와서 슝 해갖고 안아갖고 또 우리를 올려놓고. 그리고 독수리 집은요, 일부러 가시가 많은 나무들로 짓는데요. 그 엄마가 때가 되면 가시로, 이 부리로 가시로 새끼를 찌른대 이렇게. 강하게 키우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게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여러분들도 가시 같은 그런 어려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하나 여러분 미워해서요? 아니요. 여러분이 치킨이 아니라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치킨 되면 치킨집 가서 그냥 닭튀김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 독수리가,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로 부르셔서 날개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일터도 살리고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